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서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부터 가게 치유에 대해서 또한 가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한두 시간 나누었고 또 주일날에 나누었고 특별히 이봉규 원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박미영 집사님이랑 주중에 가게 치유와 저주에 대해서 저주와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집회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열 몇 명씩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다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간증이 익숙지 않으셔서 구두를 떠실까봐 제가 일일이 다 시켜드리지는 않겠고 나중에 이게 광고할 때 되면 이봉규 원사님 전체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고요. 뭐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게의 저주나 치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과 신앙생활과 삶의 책임은 내가 100% 져야 하고 그래서 내가 주상 때문에 그랬다, 내 부모 때문에 그랬다 그런 탓은 절대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100%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그건 정확하게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부분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위로 내려오는 죄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죄의 영향력이다 그게 흘러내려와서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 절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징후들 그런 증상들이 보일 때 되면 그런 문제를 이 가게 치유를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해결해 왔고 또한 그것이 한 답이 되어져요. 이런 증상 우리가 기침이 나오면 저 기침이 지금 무슨 병에 대한 증상이냐, 기관지가 안 좋은 것이냐, 감기냐, 뭐 그렇게 찾아가듯이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죄의 결과들이 내려오는 징후들을 이야기를 아마 이봉교사한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집회를 했던 거고 물론 이런 식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서 5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5년 이내에는 안 할지도 모르고 10년 이내에는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징후들이 뭐냐 보면 첫 번째 징후는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쭉 살펴봐야 돼요.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 사촌들, 그리고 자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쪽 가정을 쭉 살펴봐서 내력을 살펴봐서 단명, 사람이 다 일찍 죽는다. 사고로 일찍 죽고 단명, 일찍 죽어버려요. 40대, 30대, 40대, 50대, 1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다 단명에 들어갑니다. 60대 죽는 것도 거의 단명인데요. 그까지는 너무 심각하게 안 가고 이렇게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사건, 사고, 일들로 죽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이 조상들이 후손들에 대해서 마귀에게 다 넘겨줘버렸어요. 귀신들에게 넘겨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마귀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빌면 저리 가서 빌고 호랑교로 빌고 또 이런 이상 무속 점장에게 무당을 통해서 빌고 하면 자손들을 그 빈 것만큼 자손들의 삶 속에 저주로 자연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마귀가 악한 영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거든요. 다 딴 데로 넘겨져 버리는데 마음을 드립니다. 또 주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염려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죄로 다 넘겨드리고 남은 땅덩어리가, 남은 마음의 연구가 뭐가 남았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진실로 그렇게 기도해 주님 마음을 안 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게 없고 다 넘겨져 버렸는데 뭐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병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주변을 쫙 훑어봤어. 내 세대 쭉 훑어보고 그 앞에 세대, 그 윗대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돌아가시고 다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 것들 훑어보아서 그러한 심각한 질환들이 빈번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 심장질환이 전체로 이렇게 있고, 또 암이 곳곳에 폐암이나 아니면 그게 있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하더라도 기관지 문제가 내 형제들 쪽에 있고 그 위쪽으로 기관지들이 굉장히 약하더라. 내 형제가 간이 7명인데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 3명이더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게 저주 문제가 내려온 거라는 것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징후들을 보고 이게 아무나 가게 치유 쪽의 기도를 받고 그런 부분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징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의외로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고쳐주신 것을 많이 체험했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가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데는 치매 같은 것도 포함되어져요. 치매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노망이나 치매 같은 것이 할머니도 치매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더라. 그리고 외갓도 치매고, 그리고 삼촌도 치매고, 그랬다더라. 그리고 안중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병을 골고루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어난다. 아니면 당뇨가 형제들이 전반적으로 당뇨더라. 고혈압이 전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빈번하게 보이는 경우는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 3, 4대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 흘러내려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 때에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예를 당뇨가 있으면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당뇨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고치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오래 가지는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한 저주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당뇨는 안 고쳐집니다. 저주 문제 해결돼야지만이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치유가 되어져도 그것이 또 2, 3년 지난 다음에야 다시 이제 또 다른 병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경험에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같은 경우도 내가 당대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기면 그것은 당대에 내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고 부풀리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쭉 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윗대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그리 저주로 인한 문제들이에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그렇습니다. 뭐가 어리석냐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들이 안 내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기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들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각기 개인 문제들 다 알잖아요. 어려움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최백나 집사님, 윤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집사님 부부를 최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백나 집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허 웃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많이 겪는데 나를 최고 부러워하다니 허허 그러고, 윤 집사님도 그래도 웃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깊이 있는 걸 아무도 안 나누기 때문에 다 여러분 착각합니다. 나만 문제가 있어.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죠. 저는 다 여러분 걸 골고루 아니까 안 그래 그러고 아는데 여러분은 서로 그런 걸 나눌 일이 없잖아요. 괜히 내 어렵고 힘든 거 나누어서 어쩔까 싶기도 하고,
상대방 안 그러면 나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어쩔까? 그래서 그런 걸 못 나누는 거죠.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 우상 숭배를 통하여 후손들이 마귀에게 많이 넘겨져 버리고 그리고 그 저주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가족력을 보고 주변을 보고 사촌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누구만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제 5명인데 그 나머지 4명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니까. 강약은 있어요. 강약은 있지만 5명이다 그러면 이 가게 저주로 인한 거냐 2-3명 정도는 그걸 알고 있어요. 2-3명 정도. 이야기를 안 해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못 견디게 터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만 참고 지나가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 서로의 사정을 몰라서 가계력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조사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끼리 봐도 다 좋게 보이고 다 평안해 보이고 나만 힘들게 보이는데 어째 사촌 형제간을 볼 때 좋게 보이지 그의 정신적인 고통, 심령상의 고통, 삶 가운데 문제들을 여러분이 안다고요?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압니까? 그러니 가계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마음을 나누고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증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 빈번한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요. 믿는 사람은요 대형 사고들이 5년에 한 번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10년에 한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형 사고들이라는 것은 막 차하고 부딪혀서 차가 이제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폐차의 지경으로 간다거나 뼈가 부러진다거나 뼈가 부러진 정도까지가 대형 사고에 제가 생각하는 대형 사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뼈 부러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병원에 몇 주 이상 입원해야 되는 건 다 그 대형 사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빈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5년, 10년 안에 한두 번도 빈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돼도 이런 저주들이 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서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다 알기는 어려운데 한 2가지 이상씩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인 재난, 물질 문제가 자꾸 막혀요.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일반적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경제적으로 풀려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될 듯 하다가 꼬이고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삼천포로 빠지고 안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손해를 보고 자꾸 그런 것을 돌아가는 경우들 그리고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옆을 둘러봤더니 자기 형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면 이것이 심각한 그래서 저주의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좋습니다만은 이런 증상들, 징후들을 살펴본 후에 이런 것 제가 이렇게 징후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집회가 이번 주 각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였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많은 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의 역사 직접 떠나가는 것을 느낀 분도 여러분이 있었죠. 저주가 떠나가는 것 직접적으로 다 체험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질병이 많이 치유되셨고 그랬겠어요. 이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집회를 하고 또 이리 만나보면요.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100%예요. 100%. 관절이 안 좋은 사람 100%가 우상숭배죄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우상숭배 저주가 임해서 회개가 안 되었어. 그래서 관절을 수술해도 나중에 또 재발되고 안 좋고 관절은 이 무릎 아래는 다 그래서 무릎 아래는 우상숭배죄가 회개가 안 된 사람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죄만 제대로 회개하면 관절이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 치료돼버립니다. 그래서 관절, 그 다음에 손관절하고 다리관절은 이게 제가 그 이상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어서 우상숭배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릎 관절부터 시작해서 무릎 밑으로 하고 손관절 같은 거 전부 다 우상숭배죄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관절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게
제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고쳐졌고 순종 안 한 사람은 안 고쳐졌어요. 근데 우상숭배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제가 권사님들만 여러 명 만나도 그래요. 권사님들만. 그래서 권사님 우상숭배 때문에 무릎이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죄를 옛날에 예수 믿을 때 회개했겠지만은 권사님 우상숭배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저녁 만에 고치죠. 못 걸어다니는 사람.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서 큰 집회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상숭배 때문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기도받고 치기도가 예언받으려고 서 있는데 뭐 제가 뭐라고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런 거 자기는 회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죠. 다리를 쩔뚝거리고 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시라고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상숭배죄를 회개를 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 관절 같은 것을 사실은 수술 기회가 있어도 그 부분만 회개하면 수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좋아져 버려요. 이게 이런 부분에 이 저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온 것은 그냥 좋아져 버려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래서 노인이 되셔도 걷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으셔야 건강한 나이 드신 분처럼 건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회개가 이제 거의 다 정리됐다. 회개됐어. 그래서 첫째 오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오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큰 은혜가 오고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이 오고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건강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가게 치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좀 제게 두더라도 우상숭배 부분은 여러분이 때때로마다 깊이 있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은혜와 많은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게 저주나 치유 쪽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안 좋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으로 해서 자유케 되고 건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속 깊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내가 안 되는 중독증의 것들, 분노 중독이라거나 근심 속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근데 내가 후천적으로 근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부모도 근심 속에 살았어요. 내 부모도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나도 그 속에 살아요. 절제되지 않는 어떤 충동 속에 이게 서로 대화를 안 나누니까 몰라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러는데 자기 형도 그러고 자기 동생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는데 대화를 안 나누니까 그걸 모르죠.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은 안 나누잖아요.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참 그것은 답답한 일이에요. 알면은 나만 그런 문제가 아니네? 그럼 원인이 어디서 딴 데서 왔는데 그렇게 찾아낼 텐데 자기만의 문제라고 하니까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 예수님의 속죄.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지금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한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지금 개혁성경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것이 제가 번역이 어려워서 지금 여러 번역을 제가 딴 번역은 정확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번역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장 프린터를 했어요. 다른 번역서들을. 근데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혁성경은 저가 한 제물로 여기서 이게 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저가 하신 주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원도 구원을 너희가 얻었다. 그렇게 영생을 너희가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고 붙잡았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즉각성과 그 점진성이다. 그렇게 박인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즉각성, 점진성.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지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됐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최후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자기의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어서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해당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고 제 성경에 주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은 성경을 푸는 키워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승리자에게 천국을 얻게 된다. 승리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고 주님께서 이쪽에서는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용서받은 것을 결국은 내가 회개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예수님의 속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교리, 속죄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정보로 끝난 거예요. 지식으로 정보선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내면 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까? 1번 예수님, 2번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 1번 예수님 딱 그러죠. 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까? 1번 예수님, 2번 앞집에 개똥이. 그러면 예수님 보고 답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속죄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속죄를 누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속죄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연약함에 예를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으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 미련 곰퉁이야. 또 그렇을까?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결국은 되어지느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거기에서 바로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서 주님의 속죄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연약한 날 위해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다 넘어지는데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다시 자학하고 학대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력상으로는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 저주가 이 우상숭배죄가 극심한 집안들일수록 이런 의지적인 연약함이 와버립니다. 그게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력이 없어서 작심 3일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작심 하루도 안 되고 작심 3일 결심해도 그냥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부분에 이런 우상숭배 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후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다 그러면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고 풀어야지. 당사자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지력의 박약, 의지력의 연약함은 여러분이 어떻게 결심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의 속죄를 이깁니다.
주님의 대속,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지식과 정보로 다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질 때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실패 쪽을 보지 않고 주님께 향하는 사람이에요.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이 근심의 눈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근심거리를 위해서 날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지금도 나를 위한 속죄가 된다는 것을 눈을 돌려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살짜리로 돼서 돈 벌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가듯이요. 점점 주님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점점 자유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승리를 얻어서 죽을 때까지 승리하고 살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점점 승리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속죄,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속죄로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다 안 됩니다. 근데 뭘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리,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보면 고루하고 지금은 지루하게 보이고 뻔한 스토리로 보입니다. 근데 왜 뻔한 것 같은 이야기를 이게 익숙한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반복해놓고 또한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났던 사건이고 그것이 한 번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믿을 때 그냥 믿고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사인 한번 하면 된다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속죄의 진리는 내게 지금도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진리를 믿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새기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점점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어리석음과 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지만 연약함으로 인한 넘어짐,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은 그것도 물론 회개하시지만 회개하기 전에 차라리 먼저 회개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책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감으로 가지 않는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회개보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속죄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위한 대속이, 나를 위한 속죄가, 나를 위한 재물이 주님이 되어주셨음을 다시금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속죄의 도리와 속죄의 진리가 그래서 속죄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죄의 축복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속죄. 주님의 피는 이례적인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피. 한 번의 피라면 또 주님이 또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고 주님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또 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거룩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근원은 주님의 속죄의 진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의 진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나 주님의 속죄의 진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속죄의 진리, 속죄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알 수는 없고 여러분이 다 겪으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 경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속죄의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 속죄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큰 축복이 된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얼마 빼놓고는 다 잃어버릴 거예요. 다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틀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속죄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연약함에서 점점점 강함을 주님께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약한 것이 이제 의지력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의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가기 때문에요? 속죄로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기. 이게 속죄를 낮은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속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다 같은 한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든지 또 보혈 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속죄, 대속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발견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간단한 말씀들,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제가 다 아는 이 기본적인 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의 그 말씀들이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들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상식, 믿는 사람에서 상식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가 내게 다 은혜가 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짓말 하셨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의 중요한 걸 붙잡지 않는 문제이냐 할 때에 주님은 잘못하신 게 없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진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이 속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의지력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불안을 치유하고 낙담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또한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 연약함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어찌 내 마음대로 자주지됩니까? 내가 장사를 하면 사람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내 가게로 다 들어오게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되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이 더 결심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발견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그걸 발견하는 주님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속죄로 대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죄를 되새김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꾸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조금씩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여러분이 이 속죄 진리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이걸 붙잡고 조금의 승리라도 거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속죄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의 승리를, 속죄의 진리를 통하여 승리를 조금이라도 100%는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영적인 내 신앙생활에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붙잡을 때까지는 누리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지식과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속죄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 언제일 때요?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혈기가 치밀어 올라와요. 혈기 치밀어 오른 다음에 한번 터뜨렸어요. 그리고 양심적인 믿는 사람은 죄책감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성길 부렸네. 그럴 때 성길 부렸네 해서 자기를 들다보지 말고 속죄의 진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래 되면 이제 분노가 이렇게 있다가 조금 줄어들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도 주님의 속죄로 가면 분노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다시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의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로잡아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사로잡아가기 시작할 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속하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고 생각이 달려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조금 드리는 거예요. 조금 드리고 주님께서 그만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속죄의 진리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작은 승리라도 꼭 얻으셔야지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더 뿌리 내리기는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처음에 뿌리 내리고 이 씨앗이 떨어져서 처음에 싹이 나기가 어렵지, 시간이 흐르면 싹은 더 무성해지고 뿌리는 더 깊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속죄의 진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게도 주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가 한 번의 피고 한 번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피가 영원한 피고 내가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야 됨을 이제는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죄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완전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심령상으로나 육신상으로나 강건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속죄의 진리, 주님의 보혈의 진리,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넘어짐과 내 실패와 내 좌절 속에 자기를 낭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또한 부모를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날 위한 속죄의 제물에 영원한 날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를 일구기 시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